시편 16편입니다. 구약 성경 812쪽이고요. 네, 812쪽입니다. 우리 봉독은 7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합독으로 하겠습니다. 7절부터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우리 주님, 또 거룩하시면서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일평생 동안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이 갈수록 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양심도 우리 주님 말씀에 비추어서 더욱 주님의 뜻 안에 민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나이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우리 주님을 더 헤아리고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술을 앞두고 있는 모든 분들 일정과 또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 이후에 또 새롭게 살아갈 인생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과정들을 복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수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편 16편 말씀 본문을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흔들림 없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인 중에 또 시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시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서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라는 시입니다. 윤동주 씨는, 이 서시는 웬만한 사람들이 항상 가끔 자기를 돌아볼 때 이 서시를 읽으면 좀 부끄러워지고 또 읽으면 좀 더 부끄러워지고 결국 부끄러워졌다. 이렇게 이제 맞추는 시가 윤동주의 서시거든요. 이 시인이 이 시를 쓸 때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했으니까 캄캄한 밤에 별 뜬 밤하늘에 마당에 있든지 밖에 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죠. 밤하늘과 별이 보이는데, 그리고 자기하고 신과의 1대1 독대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시인이 느끼는 게 뭐냐면,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파리를 파르르 떨게 하는 아주 작은 바람이 일렁거리는 그 바람에도 내 마음의 양심이 찔려서 아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윤동주가 2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시를 읽으면은 이렇게 양심이
좀 새로워집니다. 윤동주는 또 크리스찬이에요. 시에도 제목이 십자가, 최초의 날에는 창세기에 관한 시가 있고, 비가 잔뜩 오는 날엔 노아가 언급됩니다. 노아. 그러니까 윤동주는 태생이 이 양심이 예민한 사람인데 거기에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니 그 양심이 더욱더 깨어나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별 볼 날도 없고 우리 사람에 둘러싸여 가지고요, 하나님과 신과 내가 독대하는 것 같은 시간조차 가질 수 없는 때가 이 도시 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양심이 어디에 있어요? 이런 양심이 도대체 어디 있나 찾아볼 정도입니다. 네, 윤동주의 시는 우리의 양심을 깨워줍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은 윤동 이런 거 안 비싸거든요. 문고판 지하철 가면서 읽을 수도 있고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런데 윤동주 시인도 이렇게 자기 양심이 예민한데 오늘 다윗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은 그의 준할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예민한 그런 감각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흔들림 없는 예배자인데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만 예배한 게 아닙니다. 다윗은 성전에 올라갈 때 예배한 게 아니라 매일 밤에 예배한 거예요. 매일 밤에 예배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이 아니고 매일 밤에 단독자로 신 앞에 곧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하룻밤을 정리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내 삶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리하는데 그냥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행했던 일들 가운데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양심을 비추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구절만 보면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굉장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 있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잃어버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전혀 주목하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배 시간에도 잘 말하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양심. 양심을 제일 많이 들을 때 언제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 도덕 시간에나 국어 시간에 양심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가 세상에서 교육받을 때. 그런데 그만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된 이후에 양심이라는 말을 잘 안 들어요. 양심이란 말에 주목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말이 없느냐? 제법 많이 나와요. 디모데도 청결한 양심과 디모데서에 나오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로마서에도 양심이 나옵니다. 여기 시편에 다윗도 양심이란 말이 나와요. 원어는 원래 콩팥이에요. 콩팥. 심장이 아니고 콩팥. 콩팥, 여러분, 콩팥은 뭐냐면 번제로 드릴 때 기름은 먹지 못하죠. 피와 함께 콩팥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 기름에 둘러싸인 콩팥을 이제 다 번제로 불사를 드려야 되죠. 사람이 먹는 게 아니고. 그만큼 거룩함의 상징인데 콩팥이라는 단어를 써서 양심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윤동주 시인이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 말이 현대인의 삶에서 잊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지금 날마다 내 만족되지 못한 마음, 흡족하지 못한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이 음악 듣고 저 영화 보고 이 노래 듣고 이 사람과 통화하고 저 사람과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로를 항상 받고 싶어 하지만은 불과 한 세대 전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위로를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었을 때 더 합당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예요.
이것이 원래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중심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 성장하고 부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현대 기독교 우리 한국 교회의 이런 요구에 다 묻혀버린 거예요. 내 양심을 비춰보는 게 다 묻혀버렸습니다. 전도하면 전도왕 주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기도 잘한다 하고 이런 바깥의 어떤 행위로 다 몰려가 버려가지고 내 양심에 민감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를 떠올리는 것을 그런 문화가 휩쓸려 떠내려가 버린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 양심도 사실은 양심이라는 것이 여러분 작동될 때가 있고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양심이 작동되지 않을 때를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하고요. 작동 안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양심의 스위치를 꺼버린 거를 화인 맞았다고 해요.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런데 양심이 스위치가 있어도 작동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의 양심이 작동이 되죠. 찔려. 어떨 때 찔립니다. 자, 이 다윗이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한다. 이런 밤에 1대1로 하나님과의 교제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납니까? 사울 왕의 옷을 베고 난 뒤에 옷을 베었으니까 아무 몸에 상처를 입힌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는 자기 양심으로 너무 죄송스러워했잖아요. 사울 왕에게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이 찔려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 때문에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신 주님의 뜻에 비추니까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그 정도의 우리로서는 양심이 발동도 안 되는데 양심이 스위치가 꺼져도 상관이 없는 시간인데 양심의 스위치가 켜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심이 예민한 사람은 자기 양심이 이렇게 자기를 교훈합니다. 로마서에도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도 율법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인도 자기 양심이 자기를 찔러서 말씀 없이도 율법대로 사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배 드리지 않아도 예수 안 믿어도 여러분 그 말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 중에도 자기 양심이 자기 행동을 자꾸만 훈계하고 꾸짖어서 주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네 라는 말을 듣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 양심이 그냥 항상 그렇게 올바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게 뭐냐면 8절입니다.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나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나는 누구 앞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있어요. 자, 성도가 있어야 될 곳은 예배 오시면 저 앞에 있는 거죠. 예배 오시면 저 앞에 있는 거예요. 공중 예배 있으면 저 앞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성도는 항상 어디 누구 앞에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이신 그래서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도는 어디 있느냐면 왼쪽에 있는 게 하나님 우편에 있어요. 하나님 우편이 안 되죠. 내 오른쪽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왼쪽에 있는 거고 하나님 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 양심은 문장이 아닙니다. 양심은 때때로 우리를 일깨우지만 항상 우리를 일깨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내 오른쪽에 있다는 말은 주님 나의 오른쪽에 계시게 내가 좋겠네 이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나를 교훈하고 항상 선하시고 오른쪽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선하시고 참되신 주님이 그 참되신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니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작정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괜히 뭐 주님 나라와 동행해 주시고 이런
속 없는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속 없는 기도를 죄송해요. 속 없진 않죠.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동행해달라는 기도는 참 아름다운 기도이긴 한데 그 기도의 원래의 적용의 뜻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 나와 동행하시니 그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 내 양심을 자꾸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모양이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그 정도로 다윗이 사니까 9절에 뭐라고 고백하나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영과 혼과 육이 전부 다 주님 앞에 나가서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있으니까 내 마음이 기뻐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시니까요. 내 영도 혼도 기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나를 즐거워하시니까요. 내 몸도 안전히 사는 겁니다. 네. 이것이 흔들림 없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흔들리잖아요. 우리는 주로 이제 사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데 경제가 너무 피곤해진다든지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느냐 이런 이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잘 알죠? 욥은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 자체를 미워했습니다. 풀업 설명드리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계속 나에게 화살을 쏘시고 나를 못 살게 구니까 욥이 고백한 것이 욥의 신앙에 많은 환난을 당했을 때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고 까닭도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냥 세월만 자꾸 가고 나는 몸도 피곤하고 아파지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관데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다윗의 시편은 엄청나게 아름답게 고백했는데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라고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까? 라고 고백해요. 욥이. 여러분과 저도 가끔 그런 고백할 때가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따라다니면서 고생시킵니까?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인데 내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고백도 해요. 여러분 아마 우리가 그런 시절을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입니다. 일진이 사납네 이렇게 되면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재수가 없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전 보러 가야 되겠네 이것도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4절에 나와 있잖아요. 3절 4절에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자, 내 생애 중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좋은 일만 있지 않고 나쁜 일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일은 넘어갑니다. 나쁜 일을 당하면 그 다음번에 나쁜 일을 안 겪으려고 액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복쳐주고 다음에 일이 어떻게 되느냐를 점쳐가지고 그 일을 피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근데 다윗의 관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복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복을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게 욥의 고백이었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을 주신 주님이 나에게 화를 주시는 것 당연하다 이거예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것조차 나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는 모르지만 내 영혼을 위하여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내 양심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받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받는 사람은 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고요. 자, 누가 존귀한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 자들인데, 그냥 맥락 없는 존귀한 자들이 아닙니다. 왜 땅에 있는 성도를 존귀한 자냐? 아무리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다른 신을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른 신을 나는 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오직 유일한 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에게 내 눈이 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존귀한 사람들이야 이거예요. 네.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예배자리에 앉아있다고 존귀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고자 하는 그 사람이 존귀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서고자 하는 사람이야말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겪는 어떤 일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흔들림 없는 예배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 사람이야말로 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님 앞에 즐겁고 행복하며 안전하다고 하는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기시를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만족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말인데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거 들어보셨죠? 네. 근데 그 고백이, 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원래 또 무엇을 말하겠어요? 그냥 가진 거 하나도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그냥 다 재산이 다 없어져도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먹고 삽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겨워졌어도 이 주님이 이거 자로 재고 줄로 띄었다 이 말은 나를 위해서 정확하게 수치를 재고, 그리고 내게 허락한 경제, 내게 허락한 가정, 내게 허락한 지금에 있는 일들을 내게 주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계산하신 거예요. 계산 잘못한 게 아니고 주님이 계산을 딱 하셔가지고 자로도 재고 줄로도 딱 재가지고 지금 오늘날 나에게 이와 같은 경제, 이와 같은 가정, 이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으니 그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라고 한다면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곧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으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의지의 편입니다. 내가 자, 또 그렇다고 해서 주님 앞에 소망이 없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나의 기도 아시죠? 한나는 오랫동안 눈물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기 때문에 눈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억울함을 풀지 못해가지고 아주 너무 괴로웠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년, 2년, 3년 꾹 참다가 어디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그냥 통곡을 하고 너무도 괴로운 나머지 기도조차 입 밖으로 안 나오고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저 여자 술 취했다 이렇게 오해받을 만큼이나 입술로 웅얼거리고 기도를 토했잖아요. 자, 우리 중에 누군가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말을 가지고 나는 더 이상 아무 바라는 게 없어요. 이렇게 또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안 맞아요. 만약 그렇다면 한나는 주님이 이제 안 주셨으니까 안 주신 걸로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한나는 분인나가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하니까 사실 분인나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그냥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게 하니까 이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마음에 소망이 생겼잖아요. 울부짖으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들으셨다. 아직도 결과를 주기도 전에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났을 때 바로 그때라야 한나의 마음에는 괴로움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렇지만 수년 동안 한나는 괴로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교회 갔더니요, 어떤 여성교회 자매님인데 항상 웃는 거예요. 항상 웃는데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분은 왜 항상 웃으실까? 저도 좀 항상 웃긴 하지만 저처럼 웃는 게 아니라 어떤 누구를 만나 얼굴과 얼굴 대면하면 웃어요. 근데 웃음이 좀 약간 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제 마음에 너무 약간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서 항상 그렇게 남을 그렇게 대해야 한다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제가 그 웃음을 보는데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항상 웃고 나는 아무런 일도 괜찮은 것 같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이런 걸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네. 그거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고 괜히 나의 문제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한답시고 하는 이상한 위선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한나를 보니까 너무 자기에게 정직해요. 괴롭으면 괴롭다 이거예요. 눈물 나면 눈물 난다 이겁니다. 신앙으로 무슨 해결된다는 것이 그렇게 기도 한번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셨죠? 네. 한 1년 괴로워했다고 그냥 다 해결되느냐?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해결되는 겁니다. 이제 됐다. 말하자면 나의 괴로움이 이제 충분하다 라는 어떤 때에 주님께서 내 마음에 위로를 딱 주실 때 한나처럼 그때가 되어야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여러분 주님 한 번은 충분합니다. 이 말은 그 말도 사실이긴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자로재시고 줄로 다 측량해가지고 주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니까 내가 이것을 만족하려고 한다 이 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필요와 내 마음의 소망을 두실 때는 그 소망을 향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네. 결국입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0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다고 되어 있죠.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말했죠. 11절에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죠. 자, 그런데 10절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죽었어요. 다윗이 죽었다고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스데반도 고백하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다윗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나를 잘 살게 하겠다는 걸까요? 나를 건강하게,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겠다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고요.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는 말은 수월에 버려두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수월에 내버려두지 않는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수월에 구덩이 있는데 수월의 구덩이는 썩는 거예요. 썩는 곳입니다. 역시 그 썩는 곳에 버려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신약에 오면 부활에 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윤동주의 시가 지금도 많은 사람의 심금에 마음에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뜨고 있고 눈빛이 광채가 나고 그의 정신이 살아있는 삶을 산 사람은 후대에게도 그 정신이 살아있어요. 다윗이 자기 양심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양심을 교훈 받으려고 하고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앞에서 참되신 주님 옆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자, 구약의 성도 다윗을 포함해서 이미 무덤에 내려갔고 몸이 다 썩어졌지만 그 무덤에 영원히 버려두지 않겠다. 썩어졌지만 썩음의 상태에 영원히 묻어놓지 않겠다. 그런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산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 아멘이실까요?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교회 양심이란 말 자체가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대화 속에도 양심이란 말에 대한 이 민감함이 잘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까십거리다. 뉴스거리. 바깥에 돌아가는 사건, 사고들. 여러 가지 경제 환경.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대화의 주류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나 같이 모여서는 그런 얘기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과 나의 신앙생활 속에 참으로 오늘 다윗이 쓴 시편 16편은 여러분과 내가 평생에 벽에 걸어두고 지낼 만한 그런 시편입니다. 윤동주의 시를 수많은 시인들이, 후배 시인들이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게 지금 일제시대잖아요. 지금부터 7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그것도 청년이 쓴 시입니다. 청년 때. 20살, 25살 그럴 때 쓴 시예요. 이 시를 여전히 읽고 감동을 하는 것처럼, 그죠? 시인이 쓴 시라고 다 사람들이 감동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돌아본 시인의 시를 감동하는 것처럼 예배자라고 다 감동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라고 다 주님 뜻 안에 잘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렇게 살았다 하고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좀 다시 회복하는 마음으로 이 양심을, 이렇게 밤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내 삶을 돌아본다고? 이런 우리의 신앙의 전통,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 이런 삶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내년에 우리 60주년이잖아요. 60주년. 60주년에는 60주년에 걸맞는 모양도 있어야 되지만은 60주년이 된 교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을 억지로라도 가져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가져야 돼요.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되고, 이만큼 나이를 먹었으니, 이만큼 장성한 분량이 되었으니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량이 되는 만큼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 안에 있어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면 그런 마음을 품고서 새롭게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말씀 읽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우리 주님을 알고 예배하며 몸된 교회를 섬기며 헌금 드리며 또 교회가 잘 되기를 지금까지 힘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마음이 흐트러져도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예배하게 하신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다윗을 본받아 나의 양심이 주님 뜻 안에 예민해지기를 원하고 민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에게 수월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 거룩한 자를 썩음을 당치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이 별빛 같은 약속, 너무도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영롱한 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와 같은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힘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때로 주님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자로 재듯이 줄로 구역을 띄듯이 주님 그에게 합당한 일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 다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끝내 우리 평생에 주님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